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고난주간에 함께 모이게 하신, 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읽을 때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비 오는 저녁에도 이 함께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요즘은 서비스, 그러니까 상대를 잘 섬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디 병원이나 고객센터, 또 마트 직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곳에서는요, 친절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서비스 직종에서 만약에 고객이 친절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또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바로 항의 전화, 민원 접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요, 막 따지고 나서야 내 기분이 좀 풀리면, 혹은 좀 납득이 되고 나면 이 해결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에도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질문,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의 예언서들은요, 첫 머리에 이 예언자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먼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다른 예언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자신이 누구고 어디 살고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고, 이런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1장 첫 머리부터 하박국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며 고통에 찬 항의를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 질문, 이것이 바로 맨 처음에 하박국의 말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답변이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이 하박국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쪽 그리고 북쪽으로 나누어져 갈라졌습니다. 이 북쪽은요,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살다가 아수르에게 일찍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 아래쪽에 노란 부분의 남유다는 하나님과 우상, 그리고 죄악과 섬김, 이런 것들을 간신히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는 살아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곧 멸망할 처지였습니다. 적국이 침략하고 국방, 외교, 정치,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하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도 바닥으로, 그리고 제대로 먹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이 없는 백성들의 삶을 더 빼앗고 짓밟으면서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를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침략하는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지요. 누가 봐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또는 선민의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성경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성도님들, 하박국 1장 1절 아래에 보시면 하박국의 호소라는 표제가 쓰여 있는 성경도 있으실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남유다의 모습, 당시 남아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 이 유다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살게 놓아두십니까? 하고 호소를 합니다.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만연한 이 나라에 율법이 해이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정의가 없는 이 삶을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 이 하박국은 울부짖으며 호소합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숙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박국은요 1장부터 3장이 전부거든요.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결국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항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야 맙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3장의 고백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막 언쟁, 대화,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 또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요, 2절에 하박국은 자기 기도의 첫 머리에서 그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요. 주가 계획하신 그 일을 2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 하박국이 항의하고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루속히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펼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3절 이하로 쭉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과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리고 4절에 찬란하고 강한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사람을 해하는 역병 그리고 불덩이도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8절 이하로 가볼까요? 8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또 구원의 병거를 모는 강한 군대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 주님께서 바다가 소리 지르며 또 손을 높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앞에서는 바다가 손을 든 것처럼 양쪽으로 갈라짐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와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또 나와요. 바다에 파도를 밟으시고 주님께서 말을 타신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바로 홍해 앞에서 바다를 양쪽으로 가르신 그 바다에 손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출애굽, 이스라엘 구원 사건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힘을 없애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구원 이야기가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에 다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 역사가 곧 이 수년 내에 다시 부응하게 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 역사가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마침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그리고 모든 악을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 정의 베푸실 것을 하박국은 믿습니다. 그런 하박국은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17절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가축이 없어도 18절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한번 하박국이라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역병, 생각해보면 코로나, 또 적국의 침략, 그리고 죄악이 판치는 상황에서 우리라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물도 열매도 쌀도 고기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황폐한 땅에서 우리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또한 1년, 2년 시간은 지나가는데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을 것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적국과 또 나라와 역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기다림의 소망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수년 내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멀지 않은 나라에 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웃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미얀마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미얀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울창한 밀림, 또 군부 독재, 또 불교 사원, 아직 개방되지 않은 이 신비한 나라라고 어렴풋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미얀마가 1962년부터 이 군부 독재 아래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아래에 있었을 때가 1961년 박정희 정권 때부터니까 우리나라랑 이 미얀마는 1년 차이로 군부 독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지금 오늘날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고 시위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미얀마는 62년부터 지금까지 그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의 바로 지난 총선 2020년 11월에요. 미얀마 총선에서 실제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 소속된 민주정당 국민민주연맹이 실제로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정당에 불복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미얀마는 군부 독재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군부는 미얀마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민족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금 견제해서 이미 이전에도 15년 정도를 3번에 걸쳐서 가택 구금을 했었지만 다시 이번에 4번째 가택 구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미얀마는요, 모든 이 나라 전역에 인터넷부터 전화까지 모든 통신을 제한하고 공교육, 주요 도로교통, 그리고 은행 운영, 그리고 공항까지 이 모든 시설과 통신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러했듯이 이 미얀마인들도 시위와 저항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저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시민방위군, 또 민족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군사훈련을 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가 우리나라와 더욱더 닮은 것은요, 우리가 마치 그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처럼 미얀마도 지금 국민통합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군부는요, 여전히 시위 현장에서 국민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산채로 불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총살, 박격포 등 잔혹한 진압으로 현재 사상자는 2,000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200명씩 1년 동안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중입니다. 어딘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나라의 집권자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없는 이 백성들은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지금의 미얀마 국민들의 모습은 남유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인구의 5%는 기독교인인데요. 이들은 정말로 이 세계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선 이유는, 그리고 우리 효자동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난 이유는 제가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일전에 선교팀에서 미얀마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공부하는 미얀마인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저는 미얀마에 방문을 해서 이
미얀마 친구들이, 미얀마인들이 이 사역하고 있는 아쇼친 신학교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을 뭐 전라남북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8도로 나누는데 미얀마는 지방행정을 7개 스테이트, 7개 디비전 주로 나누는데요. 미얀마가 왜냐하면 140개의 소수민족, 고유한 문화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언어도 가지고 있는 이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게다가 한반도 땅의 3배 크기에 달하기 때문에 이 미얀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아쇼친 신학교의 경우는요, B라는 지역의 아쇼친족, 이들의 신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쇼친족뿐만 아니라 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민족 학생들도 누구나 입학하도록 해서 이 3년의 과정으로 신학을 가르쳐 왔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엑츠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사도행전을 부르는 말이 바로 이 엑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사도행전에 나온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보시면 농사하는 곳도 따로 있고 같이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공동기숙학교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쉬우실 거예요. 미얀마는 국민 80%가 불교고요. 5%는 기독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얀마인들이 이 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자체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까지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친구 미얀마인 사역자 킹킨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킹킨이요, 지금 아쇼친 신학교가 이미 폐쇄됐고,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폐쇄가 됐고, 또 자기도 그나마 안전한 지역으로 좀 피해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 미얀마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일도 하지 못하고 빚만 쌓여가면서 가난이 심해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 소식을 저에게 또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1년 넘게 코로나에, 군부 독재에, 가난으로 3중고 그 이상을 겪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사망의 그늘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킹킹이 섬기는 교회에서요, 현재 학교에 가지 못하는, 공교육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 그리고 또 신앙 교육을 시작하고 싶다는 비전을 저에게 나누어 줬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이 킹킹이 보내온 현지 교회의 주일 모습입니다. 막 사람들,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죠. 그런데 교회 외관은 정말 옛날 건물, 그냥 시멘트만 발라놓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그나마 교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처소가 있는 것은 정말로 다행인 실정입니다. 2년 가까이 지금까지 이 미얀마가 교육 전반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수도, 옛날의 랑군, 지금의 양곤은요, 그 부유층들은 그나마 그 자기 자녀들을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시키고는 있는데요. 대개의 미얀마 아이들은요, 아직 인터넷도 교육 수준도, 인력도, 환경도,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마땅히 배워야 할 시기에 강제로 15살부터 17살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가난한 상황이나 입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라도 좀 덜어보고자, 그리고 결혼 지참금, 또 부양 비용 문제로 우리나라의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는 아이들이 조혼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미얀마에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 끊임없는 관심, 너무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이 미얀마인들에게 우리가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듯이, 또 아시아 나라가 그렇듯이 미얀마의 주식은 쌀인데요. 이 쿠데타 이전에는 20kg 한 가마니에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쿠데타로 인해서 쌀 20kg짜리 한 가마니에 30,000원을 넘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뭐 마늘, 채소, 식용유, 뭐 여러 가지 모든 식료품들이 다 2배 이상 가격이 올라서요. 일반 국민들이 뭐 식료품을 사고 또 하루 세 끼를 열심히 잘 먹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빈민촌의 빈민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식료품 값은 2배 이상으로 폭등을 하고, 일자리는 끊겨서 돈이 나올 곳은 없고, 기본적으로 한 7인 가족이 주로 생활하는 이 미얀마에는요, 그 한 가정이 세 끼를 먹는 것조차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 한 달 평균 월급이 10만 원을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쌀값이 3만 원이니까 20kg에 쌀값으로만 한 달에 3분의 1을 지출해요. 아무것도 안 쓰고 쌀만 사는데, 우리가 한 가정에서 다 소득 활동을 하는 한 가정에 300만 원을 총 버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가정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한 달에 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물가가 체감이 좀 되시죠? 실제로 지금 미얀마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활동가님들은 다 식료품 지원에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얀마인들의 자발적인 나눔인데요. 배추가 있는 사람은 배추를, 또 식용유가 있는 사람은 식용유를,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좀 많은 것, 조금 더 있는 것은 내놓아요. 조금씩 내놓아요.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굶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해서 누구나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미얀마 내에서도 계속 기부 운동이, 나눔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사진들은 제가 여행할 당시에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미얀마에는 이 낮 12시가 지나서 밖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살이 막 바삭바삭 익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 그늘만 있으면 저렇게 제가 누운 것처럼 맨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또 시계를 차고 다니면 가운데가 시계 팔목인데요. 시계를 찬 부분 빼고는 살이 막 다 벗겨질 정도로 아주 뜨겁고 또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도 다나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를 이게 물에 좀 개어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개어서 그 물을 좀 얼굴이나 피부에 바르면 자외선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가면은 항상 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렇게 얼굴에 다나카를 바르고 막 피부에 다 바르고, 그 미얀마인들의 전통 의상, 항상 남자나 여자나 입는 치마 같은 의상이 있는데 그 의상을 입고 아침에 딱 나가면 미얀마 어머님들이 너무 예쁘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 같다고 막 칭찬을 해주십니다. 제가 미얀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저를 너무 사랑해줘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미얀마가 한국 문화를, 한국인들을 정말 사랑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건 제가 숙소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사극, 또 우리나라 방송 아래 미얀마어 자막이 보이실 거예요. 한국 사극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모든 곳에 미얀마어 자막이 나갑니다. 한국의 그 방송들이 모든 가게에, TV에 틀어져 나옵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들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보아도, 외국인들을 거의 볼 수 없는 곳에 가보아도 방송마다 다 한국 방송들이 틀어져 있어요.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한류, K-팝, K-문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전부터 굉장히 엄청났는데, 그들은 한국이 미얀마처럼 이 군부 독재를 이기고 발전시킨 경제 성장을, 또 문화 성장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미얀마도 그래서 한국처럼 오랜 군부 독재를 끊고 또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인들은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를 핸드폰으로 서로 막 전달하면서 숨겨서, 왜냐하면 핸드폰도 다 정보도 그 군부가 다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서 서로 몰래 보면서 이 힘을 싣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여준 성숙한 촛불 시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미얀마 젊은이들도 춤을 추고 또 노래하는 시위 문화를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1년의 시작이 신정 구정인데요. 미얀마에는 띵잔이라는 새해맞이 물잔치가 이 신정과 비슷해요. 지난해 묵은 때를 이제 물로 싹 새롭게 씻고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간인데요. 보통 이 띵잔 기간이 언제 시작하냐면
4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실제로 2022년 지금 미얀마는 9일부터 시작해서 띵잔 기간, 새해 맞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시간은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시간이 흐르지 못한 채로 한 해 한 해 멈춰 있습니다. 이 피와 눈물의 시간을 기쁨과 또 구원의 잔치로 바꿀 방법은 단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억압과 죽음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미얀마는요,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나라, 가장 잘 이해하는 나라, 또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부 독재를, 또 전쟁으로 가난했던 시절을,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그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미얀마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차마 잔인하지 못해서 또 보여드리지 못한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 제목에 미얀마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심과 긍휼의 대상에 미얀마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실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미얀마의 영혼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얀마를 향한 지지와 응원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